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시는데 어땠습니까? 좀 미끄럽고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예. 제가 이전에 어디를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할 수 있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눈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길도 좀 미끄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 오시는 길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도시에는요 길이 바로 녹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한 게 시골교회 목사는 걸 아는 건가? 이제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항동이 지금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요 앞에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 놀랍도록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가난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면서 이 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도로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 백석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장항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장항지구가 대로가 열려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항지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 성도님들은 아니고 성도님이 계시고 또 그러는데, 더 많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신앙생활 정착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이 도로와 이 대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길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길들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은 이제 청소차들이 다니면서 청소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정도 청소하시지요? 하시지 않아요? 예, 하시죠. 청소를 이제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1년에 한 2번, 3번, 2번, 1번 대청소 하실 때도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대청소를 꼭 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 곧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목사님 또는 뭐 이제 신방 대원들 함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신방은 내 집을 공개하고 그곳에서 내 삶의 처지와 환경과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십시오라고 신방을 받는 거예요. 이 대신방 기간 동안에 이제 목사가,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각 방문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제 교양이 또 있으시고 하시니까 모시기 전에 항상 청소를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목사님 저희는 이번에 대신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거는 거꾸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은 항상 청소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좀 청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핑계 삼아서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방은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청소를 하고 우리가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청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현관 입구들, 여러분 대충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 현관에 신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사람당 2켤레 정도가 나와 있으면 4인 식구 8켤레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신발 맨날 차고 들어가고 또 구겨지고, 항상 신발을 좀 안 신는 신발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는다고. 그러니까 또 꺼내고 빼고 하기가 어렵다. 어찌됐든 정리정돈을 우린 잘해야 됩니다. 현관 입구에서부터, 또 중문이 있으면 중문 열고 들어오서 맞이하게 되는 거실에서부터, 그리고
혹시나 오셔가지고 화장실 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평생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락스칠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혹시나 목사님이나 누가 손님이 오셔갖고 집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방 좀 구경해도 돼요? 라고 할까봐 방도 또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방은 어쩌다 한번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불 속에다가 옷들 다 때려 박고 숨겨놓고, 그러다가 이불 이게 뭐예요? 라고 만지게 되면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중요하죠. 그러다가 발코니, 베란다, 창고 같은 베란다 열어보면 다 때려 박은 짐들 들킬까봐 출입금지 이런 거 붙여놓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귀한 손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건 청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가장 귀한 손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또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속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이 대림절의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 아니 먼저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주님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대림절의 시간인데, 이 대림절이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교회 저 교회 어느 교회 할 거라 말할 것도 없이 트리 꺼내고 조명 설치하고 또 공연도 준비하고 매우 분주하게 정말 바쁘게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꾸미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있으나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텐데 내 마음은 얼마나 청소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먼저 청소하고 정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광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서두를 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에서 구약시대의 예언자였던 이사야, 그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2절과 3절에서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날 거고 그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신약의 시대에서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라고 했었던 이 사람이 했었던 예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약 700년 전부터 이미 약속되어져 왔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준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는가? 준비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마치 우리가 청소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가 청소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 그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 너희들 이거 반드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4절에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회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는 그 음성 앞에, 아하, 그렇군요,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는 회개가 필요하군요 라고 인식하고 실제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 죄를 자복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삶을 너무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조금 더 새롭게 나아가고 싶은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씻겨지지 않은 죄의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짐처럼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아직도 박혀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이 회개가 그 차원에서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헬라어로,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헬라어로 원어로 바꾸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내가 살아갔던 삶을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가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향,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 이것을 주님께로 180도 돌려서 올 수 있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갖춰야 할 우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던,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라고 생각했었던 내 삶이 있었다면, 그 이전의 과거의 삶은 이제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듯이 그 나는 죽고 이제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제 새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회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초가 밝혀졌는데,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별을 보면서,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또 경험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기대하고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의 초를 키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나에게 있어서의 정말 기쁨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제 삶을요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경험이, 그 영적인 되살아남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기쁨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생각하면 무엇인가 우울하고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로서 회개를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회개 후에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킴 후에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진 것을 느끼면서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손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그렇지, 회개해야 되지,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 생각들, 이제는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맞이할 때, 또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커왔죠. 위에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배고팠어요. 그 목사님 별명이 히딩크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예. 우리 히딩크 옛날 그 감독님이, 부연 설명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우리 히딩크, 우리 그 옛날에 전 월드컵 그 이제 축구 대표 감독님이 승리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I'm still hungry 그래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파요. 승리에 갈급하다고, 여전히 승리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회자해서 사람들이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여전히 배고파요. 그런 이야기, 설명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저는 히딩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늘 배가 고팠어요. 왜? 뭐 부족하지 않게 먹었고 부족하지 않게 나름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위에 이제 4살 터울의 누나가 지금도 있습니다. 잘 사이좋게 지내요. 그 사이좋게 지내는데 맛있는 거를 뭐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4살의 터울이다 보니까, 특히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4살의 시간은, 4년의 시간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누나는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아니에요? 4살인데 5년 차이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가능했어요. 아시잖아요. 막 생년월일 바꿔가지고 학교 일찍 보내고, 얘 똘똘한 것 같다 싶으면 5월생인데 2월생이라고 막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아세요?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빨리 학교를 가서 5년 차이가 났습니다. 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누나 6학년이었어요. 막 힘도 세고, 막 보면 아세요? 힘 엄청 세요. 막 딱 봐도 알아요. 누나가 엄청.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조용히 해. 한마디 하면 깨갱 할 정도로. 그리고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너는 누나가 엄마 아빠 대신에 항상 하는 사람이 누나다, 엄마 아빠의 자리를 잇는 사람이 누나다
항상 순종해라, 복종을 가르치셨던 우리 가정 환경에서 컸습니다. 먹을 거를 똑같이 나눠주면 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아껴두고, 그리고 정말 먹고 싶을 때 먹기 위해서 잘 챙겨 놓습니다. 그런데요,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누님이 자기 먹고 싶은 거 쏠랑 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에나처럼 호시탐탐 제 거를 노립니다. 화장실을 갔을 때 하나가 없어지고, 어딘가 내가 잠깐 한눈 팔았을 때 또 사라지고. 그래서 늘 배고팠던 거예요. 어디 실질적으로 배고팠다기보다 그 욕구가 있었던 거죠. 채워지지 않은 그 둘째의 서러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그 둘째의 서러움, 무엇인가 항상 한이 맺혀 있는 그 둘째. 그래서요, 그 늘 아무튼 그 허기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껏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밖에서 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버님이 사례비 받는 시간은, 목사님이 사례비 받는 날은 치킨 먹거나 피자 먹는 날이었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뷔페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뷔페는 별 관심 없고 고기 뷔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한 리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고기 뷔페가 있었죠. 가서 정말 양껏 먹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먹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을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집에 오는데 걸을 수가 없을죠. 걸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배를 한번 꾹 누르면 저 고기예요 라고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 쉬는 게 헉헉거리는데.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는데 거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체하기도 했고 또 급하게 빨리 먹으니까 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익지 않은 고기를 퍼먹느라고 이제 탈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기름진 것을 오랜만에 먹으면 또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위아래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방바닥 막 긁으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랑이 많으신, 너무나 온유하신 어머니께서 오셔서 교민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교민아 회개해라. 교민아 너의 탐욕이, 너의 그 욕심이 지금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다. 회개해라. 여러분 그 들립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희말하기도 하는데 막 이렇게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해서 가요. 새벽을 넘어갑니다. 이제 조금 나아질까 싶은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가 맴도는 거예요. 교민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너무 그 탐욕에 쪄들어가지고 제가 그 고기의 유혹을 하나님 못 이기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리야 미안해, 돼지야 미안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제가 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가 언제냐면 대체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혼나면서 꾸지람 들으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억지로 혼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주님을 더 사랑스럽게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악됨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이 나아갈 때에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 이 회개는
2달 만에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회개가 있으려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결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2달에 한 번 그랬다면, 정말 그 회개가 있었다면, 진실된 회개였다면 최소한 4달, 6달 연장은 됐겠죠. 그런데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그 고통 가운데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불렀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 이후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 이후에는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전까지 돈만 보고 살았었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늘 비교만 되거든요. 늘 물질의 세계만 살았었던 삶을 살아왔던 자가, 늘 그래서 약육강식 또는 경쟁의 세계에서만 살아갔었던 자가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전환이 회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랑의 준비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3절에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3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이 오셔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곧게 하라고. 곧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곧게 펴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왜 굽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삐뚤빼뚤 굽어졌을까요? 대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도로를 가거나 산길을 특별히 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우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길을 우회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진으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 고든 길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상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되고 소통되어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길을 곧게 펴나가야 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지 못한 현상이다, 그러지 못한 현실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 또는 무엇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큰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혹시나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걸려 있는, 내가 이걸 좀 풀어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혹시 우리들 안에 없을까요? 사람들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잘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설교로 하여금 또는 그 어떤 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자꾸만 톡톡톡 건드려지기 시작될 때 우리는 자꾸 불편하고 힘든 지점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혹시나 너무나 큰 상처처럼 여겨져서 지금은 완전히 덮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 혹시 상처가 없는지,
걸림돌은 없는지, 피하고 싶은 진실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실 이 길이 정말 고든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낼 때 그 산을 뺑뺑뺑뺑 우회하는 고속도로를 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져 있는 것이 그 거대한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만약 나의 교만의 산으로 인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한 그 나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 산을 뚫어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비워내라고.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채우라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산을 뚫어내는 터널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든 길을 만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큰 강을 건너갈 때에 저 길로 가면 고든 길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앞에 거대한 큰 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곧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골짜기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놔야 합니까? 다리를 놔야 돼요. 연결할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골짜기가, 그 강이 내 낙심과 절망과 그 골짜기 폭이 아무리 깊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주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로 있다. 기묘자요. 또 뭐예요? 카운셀러.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상담가 되어주시는 모사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이 그 굴곡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그것을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길이 과연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이 교만의 산, 이 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 절망의 이 시간이 너무나 깊고 험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용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낼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용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셔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인식했어요.
어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지 내가 인식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주님이 나에게 충만히 오실 그 길을 하나님 내가 내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준비하고 싶어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저도 세례 좀 주세요. 저도 좀 세례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 따랐어요.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저는 그 말에 아주 도취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뭐라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요,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회개 후에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자리에 나를 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 유혹이 왔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요한이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그럼 이야기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이 길 위는 어느 길이었느냐? 바로 회개의 길 위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기 갖고 순종하십시오. 내 안에 풀어내지 못한 것들 혹시나 있다면 풀어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정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 그 치워야 돼요.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정말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성탄이, 우리가 정말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